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생명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복음의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뛰어나갔죠.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원래는 우리가 이미 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은사 또 기질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사실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죠? 시몬이라는 게 듣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시몬.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피터 또
히브리 말로 말하면 게바. 이 베드로라는 말을 붙여주실 때는 무엇을 보셨냐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읽은 이 모습, 베드로가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사역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는요,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보지만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내려가고 곳곳에 사방에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9장까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들이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전혀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삼았고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직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 거죠. 룻다라는 성도들에게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벌써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건 돌아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때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봤어요. 시몬이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집단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 마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놀라운 표적이니까, 사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 기적 앞에서는 꼼짝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은 이제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포지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요바로 또 갔어요.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이게 참 희한한 관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성경학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그 부활을 사모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해서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씻습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첫째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육의 사람이 내 육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씻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 의롭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을 이제 간절한 그 가족과 그 친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다시 세례를 죽은 사람의 그러니까 시체죠. 그 시신을 갖다가 세례시키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의인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또 그의 어떤 그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요바에 있는 지역에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주님을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39절에 보니까 함께 그들에게 가서 다락방에서 그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서 마치 베드로도 똑같이 엘리야가 행한 능력, 엘리사가 행한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요바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오늘날은 이제 너무나 여러분 복잡한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날은 복음 전하기 오히려 물론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도 많이 희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복음의 능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이러면서 교회의 어떤 외적인 부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도 변화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숫자적인 부흥도 교회가요, 사람들,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을 전도해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건대 예수께서 사역하신 모습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사역한 모습과 동일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시면서 주님은 내가 다른 마을도 가야 된다. 근데 그 마을에 가셔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끔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이런 사역을 주님께서 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똑같이 그가 스승에서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지역에도 가서, 물론 다 여기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반경에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언어가 다르지만은 여러분, 그 히스패닉 형제들, 자매들, 우리 아미고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일하는 때 여기도 히스패닉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죠? 많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진짜 반이 히스패닉이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들어오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잡혀요. 그러면은 이게 또 추방당하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캐시 잡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었어요. 사실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이 다민족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긴 했지만은 많은 한국 분들이 이게 삶이 생계 때문에 어쨌든 이게 투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잘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 일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시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바로 이 요바에 있는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상급,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만은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고 또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그 욥바의 그 다비다와 같은 그 여제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룻다에 있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일하는 현장에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고륙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 멤버들,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멤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삶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를 위해서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